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적지 않은 헌금을 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게 있어요. 근데 1등이 뭐냐면 그냥이란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다니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이라는 말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CF 카페에 보니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웬일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냥 아니 친구 찾아오는데 뭐 꼭 일이 있어야 합니까? 친구가 보고 싶고 친구랑 같이 있으면 즐거우니까 그런 거죠.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여자친구가 왜 전화했어? 뭐라 그래? 그냥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는데 꼭 일이 있어야 되니까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전화하는 거죠. 교회를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오는데 꼭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냥 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오면 마음이 평화롭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꼭 무슨 엄청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즐겁고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 어린이들이 보면 종종 어른 예배에 참석을 해요.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배가 지루하잖아요. 설교는 지겹다고 그래요. 누가 말을 길게 하면 뭐라 그래. 왜 설교 좀 그만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저는 교회를 나오는 게 그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등이 뭐냐면 교회가 좋고 건전한 모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 삽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사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임 만들기를 좋아해요. 제가 전에 한번 아내하고 북경 여행을 갔어요. 19만 9천 원짜리 4박 5일에 아무도 다 모르니까 이제 갔더니 다 모르는 사람끼리 모였는데요. 4박 5일 같이 지내니까 금세 친해진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모임을 만들자, 정기 모임을 갖자. 모임이 하나 또 생기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또 동호회도 많죠. 동호회들 열심히 만듭니다. 또 봉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봉사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계모임도 많습니다. 동갑끼리 만들고 또 같은 동네 사람끼리 만들고 출신지가 같은 사람끼리 계를 만들어서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보람도 느끼고 행복함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는 그런 모임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집단과 모임입니다. 어떤 모임보다도 활동이 많고 대부분의 활동이 건전하고 보람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가대도 하고 중찬단도 만들고 악기를 배워서 합주를 하기도 합니다.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방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면 교회를 다닙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를 가야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학생들은 교회를 가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김치를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혹평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민교회 가면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민회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교회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등은 2등과 좀 비슷한 건데요. 교회가 인간의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시키기 좋은 모임이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교회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외국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회 초창기 때부터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여자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여자는 이름도 없었어요. 물론 이름이 있었죠. 김간난, 김막도 이렇게 막 이상한 이름들이 있었지만 거의 부르지 않는 이름들이었어요. 그냥 이씨, 박씨, 수원대 이런 정도였죠.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여자들로 하여금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회는 여자들에게 이름을 찾아준 거의 첫 번째 조직이었습니다. 여자들에게 이름만 찾아준 게 아니라 역할과 직분도 주었습니다. 권찰, 집사, 권사, 여전도 회장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직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들을 부를 때 아무개 씨 이렇게 부르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기분 나빠합니다.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해도 아무개 사장님 이렇게 불러야 꼭 뒤에 직분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면장을 지은 지 20년, 30년 돼도 뭐라 그래요? 김면장님 이렇게 불러요. 뭐 군의원이든 무슨 의원이라도 했으면 무슨 이 의원님 그러세요. 저는 충주의 교회를 부임해 갔는데 의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과거에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이랬을 그게 아니고 뭐 통일주체국민의 대의원인가 뭐 대의원을 한 번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의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세울 만한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참 애매한데요. 교회 나오면 그게 해결돼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다니면 금세 아무개 집사가 됐다가 아무개 권사가 됐다가 아무개 장로가 됐다가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들일수록 교회에서 자신들의 그런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좀처럼 이룰 수 없는 욕구 충족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여자들만은 못하지만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 안에도 세상 못지않은 권력이 생기면서 그것을 즐기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각종 선거가 치열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도 꼭 본질에서 벗어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유발도 되고요. 그 전에 알지 못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가면, 군대에 가면 계급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회에서 아무리 찌질 같았어도요, 군대에 가가지고 일병, 상병, 병장쯤 되면 아주 리더십이 있고 사람이 괜찮아져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많이 부족해 보여도 직분을 맡기면 깜짝 놀랄 만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서 사명을 찾아주고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부터 복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가다가 상황당이라도 있고 돌무더기가 탑처럼 쌓여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또 복을 빕니다. 그리고 돌을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또 이렇게 빕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나쁜 일 하는 사람 없어요.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근엄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복을 구합니다. 교회를 잘 다녀서 복을 받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형통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잘못하면 복이 아니라 화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도 꼭 잘못된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화와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잘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것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권력에 집착해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좋은 일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코이노니아고 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게 전부라고 하면 뭔가 부족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 다니는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잘못 믿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많이 있었어요. 학교에 일찍 가가지고 도서관에다 자리를 잡고 그리고는 정기 간행물실에 가서 신문을 보고 또 잡지를 보고 서부에 가서 책을 빼서 읽고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내 전공에 관련된 서적을 뽑아서 읽을 때도 있어요. 어찌냐면 리포트 낼 때 그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소설책을 갖다 막 보고 뽑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제 관심은 여학생들한테 있었어요.
어느 과에 누가 예쁘고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 애가 어느 자리에 많이 앉아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그 근처에다 자리를 잡고 앉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교회 도서관에 가는 근본 목적이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 가는 도서관 가는 근본 목적이 진리 탐구,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하면 저는 오늘날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겠죠. 열심히 학문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책도 다양하게 읽고 사람들도 많이 알 수 있고 뭐 이랬다면 되는데 근본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도서관을 열심히 다녔어도 별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근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들이 근본 목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그것을 물으신다면 저는 속죄와 구원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복이 물론 저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많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함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큰 복을 받을 것 같은 좋은 기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가정도 목회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을 다 합하여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 복락의 소망을 가진 것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죄가 있었어요. 아주 치명적인 죄입니다. 부끄럽고 정말 왕으로 또 사람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죄를 지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짓고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후회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잊으셨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죄 사함을 입고 허물의 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죄를 새까맣게 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셨지요. 다윗은 정말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았던 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받은 그 모든 복보다 다윗에게 더 컸던 복은 뭐냐면 속죄받고 구원받은 복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만 아는 죄가 있죠. 그 죄의 싹은 성경의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죄는 우리를 멸망케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국회 청문회가 자주 열리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기가 막히게 과거를 조사해서 이런저런 허물과 죄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제가 장거 나갑니다. 뭐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제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사함과 구원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와 허물이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 때문에 제 죄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쓰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고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형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사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형통하지 못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 그렇다고 해도 예수를 믿어도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부유하지는 못해도 건강하지는 못해도 그 복을 받지는 못했다고 해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잠깐 복을 누리는 것과는 비교가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수치로부터 영원토록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참소하는,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탄은 정말 우리의 깊은 곳에 그 허물과 죄를 끌어내가지고 저 사람은 나랑 같이 지옥에 갈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찾아내서 까발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정죄를 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누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고 하면, 또 누가 예수를 믿어서 받은 복이 뭐냐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 서슴없이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인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